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어디에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길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하려면 먼저 만들고 막고 바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을 먼저 내리면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에 바르는 집중을 만드는 요 시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져야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딴 길로 안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만드는 시간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6일을 책임져야 될 오늘이잖아요. 주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루 아니면 한 단어 한 문장이 없다면 내게 문제 왔을 때 다르거든요. 틀림없이 다른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네피림 병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피림 병을 막아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또 핵심 메시지를 잠시 참고를 한다면 이 네피림을 막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 네피림은 곧 악령이 내게 접속되어졌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악령이 내게 세팅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거 막는 시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고 네피림을 막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에서 절대 찾아오는 나의 멸망 못 막습니다. 어두움으로 모든 문제를 재앙으로 만들어가는 흑암 절대 못 꺾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만드는 집중의 시간 없고 네피림을 막는 이 시간이 없다. 이러면 곧 나 중심, 나의 것, 그냥 우리 것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모자라는 사람, 성질 들어본 사람 다 드러난다고 네피림이.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모를 때려놓고 지는 어디 가서 잔치한다? 경로당에 가서 잔치하고 버린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때리는 건 표시 안 나고 경로당에 가서 잔치하는 거는 드러나고 표시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자식은 반 죽여놓고 다른 살린다고. 다른 애들에게는 희망적인 말하고 막 너는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네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된다면서. 똑같은 거예요. 네피림 심는 거다. 결국 뭐가 문제라서 그렇느냐? 내게 악령이 세팅되어져서 그렇다. 접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 네피림 이꼴 어제 악령이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스크 시스템이잖아요.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뭐 또 단점도 있고, 보고만 해서 찾으려고 하니 엄청난 장점을, 먼 미래를 보고 비대면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키가 될 수 있다. 뭐 이래서 우리는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기업이나 뭐 직업이나 산업 이런 거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러한 사회적인 삶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통해서 병이 들면 되겠어요. 네피림 병.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운동도 하시고 호흡 관리도 하시고 이거 막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바르는 시간, 이게 있어지는 거죠. 복음 바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처, 갈등, 문제, 어려움 많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기도 시작이거든요. 요래되어질 때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운명 이거 다 바뀝니다. 근데 이건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 이거 바뀌는 거 확실합니다. 운명.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이 12가지의 운명을 띠에다가 갖다 붙여놨잖아요. 말띠에, 소띠에, 뭐 찌띠에, 뭐 강아지띠에 싹 그 짐승의 활동의 시간과 짐승이 힘없는 시간과 힘 있는 시간 뭐 이런 걸 다 접속해서 우리의 운명을 그 띠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저 운명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웃대를 보시면 여러분의 웃대의 운명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미 살아가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니 그들의 운명이 곧 내 운명이잖아요. 피가 어디 가겠어요? 딴 데 안 가거든요. 그렇게 그 운명이요. 질병도 그 운명이고 사상도 그 운명이고 성격도 그 운명으로 다 따라가요. 우리 웃대가 성격 때문에 멸망한 가문이다. 내 성격도 대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는 뭐 기도나 해보자,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다 라고 어제 들으셨죠. 기도나 해보자, 그런 의미의 기도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요때 우리는 반드시 치유의 시간이 오겠죠. 다른 거 아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로 뭐 하느냐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적용입니다. 내가 묵상할 때에 내 피림에 들어있는 모든 거 다 꺾고 살리게 되어지는, 이게 묵상이에요. 3단체는 네피림을 집어넣잖아요. 사람들한테 귀신을. 우리는 그거 꺾고 뭐합니까?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고. 그들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저들의 전략에, 유혹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오늘로 나의 내면 세계를 살려내야 돼.
이 내면 세계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남성교회가 윤정우 집사님까지 이제 사모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예쁜 짓 하는지. 결국은 그 사모늘이 뭐합니까? 내 내면 세계 살려냅니다. 내 머리에 각인되어진 거, 생각 때문에, 마음 때문에 엄청나게 각인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다. 나의 내면 세계를. 그러면 이 내면 세계를 살리는 길이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내 영혼의 문제와 완전 결탁할 수 있는 말씀 하나가 내한테 있다. 그 싸움이 달라진다니까요.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말씀 하나 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죠. 내 영혼에 말씀 하나 있어졌는데 나를 뭐 하느냐? 세웠다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살립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 찔리고 쪼개어서 그 골수 안에 있는 것까지 찔러 쪼개어서 완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거 한계가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에 네피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피림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어쨌단 말이에요.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기도죠. 기도는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상태, 요거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가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 영적 상태 살았다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곳에 가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있으므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단점까지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없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그림 다 그려서 문제로 만들어서 갖고 나와보세요. 사람 하나를 두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것까지 끝나보세요. 2차 그 사람의 단점 또 냅니다. 2차 끄집어내고 3차 가보세요. 4차 가보세요. 없는 것까지 그 사람을 완전 통틀어서 네피림보다 큰 네피림이 있을 정도로 욕을 할까요? 끄집어내보라니까요. 근데 네피림이 꺾였다는 그 증거가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죠. 그곳에서 저만큼 살 수 있었던 건 복음 때문이었지 않냐?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두고 엄청난 계획을 두고 있지 않냐? 그럼 나는 그러면 저보다 잘난 부분이 뭐냐? 나를 도입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 감사 나옵니다.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나는 그 가문에서 어떤 삶에 헤매고 저 어두운 깊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보다 더 할 것이다. 꼴랑 그 뭐 거짓말 좀 한 게 뭐 그렇게 문제되고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거 그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나는 그보다 더 했을 거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 뭐예요? 영적 상태 관계.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 이게 다 기도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말하는 게 다 기도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생각하는 게 다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표현하는 게 다 기도잖아요. 이게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태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내 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복음이라면, 어제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면 다 용서하게 돼 있다라고. 근데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다, 잡히는 거다, 문제될 거 뭐 있냐. 전도는 절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흐름이 내 내면 세계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을 향하여 뜻을 갖고 가시는 게 뭘까? 이래서 싸우지 않고 나를 복음을 쌓아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뀝니다. 말씀과 기도가 쌓여서 이게 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원망 저주 그 자리 그대로 똑같아요. 말씀 들었으나 안 들었을 때나,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그런데 어저께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내 내면 세계는 살려내야 돼요. 방법은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밖에. 이거밖에 나의 생각,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내 내면 세계를 살리게 되면 사탄의 12가지에 절대 속지 않죠. 절대 안 속습니다. 내 내면 세계를 말씀, 기도, 전도로 살려졌을 때에. 왜냐하면 안 속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었으니까. 어디에? 창세기 3, 6, 11장입니다. 여기에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답입니다. 나의 것, 문화, 바벨탑, 이 다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망해도 내 인생이고 나 가만 안 하라 이랍니다. 그게 창세기 3, 6, 11장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재앙이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여기에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가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분만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어릴 때 제가 아이들 보고 이랬거든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찌 되는 거 한번 보자, 이 저주도 아닌 것이 이상한 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봐. 좋을 때 그 말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 안 들을 때 그 말을 한다니까. 그리스도가 답인 거 아니냐 이 말 안 하고 비키가 갖고 비꼬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답 줄 수 없습니다. 3, 6, 11장에 절대 답 어떤 것도 안 돼요. 3장 15절이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상, 점술, 종교, 흑암의 것, 흑암의 길,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질 때에 끝난다. 근데 이거는 진짜라니까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아무리 성질을 있는 대로 바락바락 다 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한계에 딱 머물렀을 때에 나는 한계고 나를 살려줄 자 있겠느냐? 나를 진짜 살려줄 자 있겠느냐? 나에게 손 뻗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운명이 이제 진짜 기막힌 운명이에요. 내가 늪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난 이제 살 수 없는데 꽃이다 잘 됐다 쏙 시원하다 요런 말을 들으려냐? 손을 뻗어서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어도 너를 위하여 살리겠다 요런 사람 진짜 손 뻗는 사람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를 위하여 도와주자 이 세상에 진짜 가까운 자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손 뻗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하세요. 요래되어져야 이 인생 안 삽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어마어마하잖아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가지 않아도 한계에 부딪혀서 진짜 힘들게 인생 그렇게 망하게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그분께 맡기면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분입니다. 내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되어지면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니까 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요때 신분이 주어진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르죠.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악령을 네피림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니까요. 결박. 불신자는 이건 모르니까 굿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남에게 징을 빌리는 거잖아요. 북을 빌리는 거잖아요. 꽹가리를 빌려서 그들이 뛰는 소리에 사단하고 결합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굿 안 하고 부족 필요가 없어요. 내 입으로 선포만 해버리면 끝나요. 결박되어져 버린다. 이 권세 여러분 안 받아보실래요? 엄청나다니까요.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예민해서 느끼는 걸 거예요. 아, 지금은 나에게 불안이 살짝 들어오고 내 마음에 뭔가가 안 편하다 하는 걸 내가 느꼈을 때에 아, 뭔가가 가문의 것이 네피림이 뭔가 다른 걸 두고 복음을 두고 나에게 역사하구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때에 막바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권세로 끝. 지금은 한 번도 신분 권세를 가지고 외치고 막 떠나가라 나가라는 안 해요.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왜냐? 내가 느끼니까. 아, 뭐 왜 불안하지? 왜 안 편하지? 왜 짜증이 올라오지? 이 뭔가가 왜 내가 자꾸 트러블이 생길라 그러고 저 사람이 왜 미워지지?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미워지고 인간관계 하기 싫고 보기 싫지? 왜 저 사람 앞에 나서기 싫고 저 사람의 모습을 아예 막 정면하기도 싫지? 다 이거 선포해야 될 거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신경질 짜증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갔는데 사람하고 뭔가 인간관계 안 된다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거 있어요. 지한테 뭐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예민하게 그거 영적 분석을 안 해서 그렇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네피림이 그냥 네피림이다 이래가 옵니까? 쌓인다니까요. 신분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법이죠. 여기에서 운명이 완전 끝나잖아요. 지옥 배경의 운명. 천국 배경이 내 것이니까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끝. 이래서 나에게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내잖아요. 이때 복음이 쫙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가 딱 내려지고 복음이 나에게 이제는 삼오늘의 체질이 딱 되어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삼오늘입니다. 자, 삼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삼오늘은 나의 외면이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나만 갖고 있어요. 표시가 안 나요. 그 내면 세계를 말씀 기도 전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이에요. 이 삼오늘을 하게 되면 12가지의 사단의 속임수 절대 안 속습니다. 문제가 와도 안 속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이 주어지고 건세가 어마어마하게 결박할 수 있는 건세가 주어진 거예요. 내 지옥 배경 운명 끝.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운명이 싹 바뀐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천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선지자의 축복을 완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 이걸 꺾게 되는 거예요. 왕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꺾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진 모든 상태를 집중 상태로 싹 바꾸어집니다. 그게 제사장 축복이에요. 자, 제가 안 쓴다 해서 여러분도 안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왕의 축복은 뭘요? 세상 임금 사단 꺾을 수 있어요. 그 세력들을.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진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싹 바꿔버립니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선지자의 축복은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죠. 원수 된 거, 그리고 내가 불신앙한 거, 이거 다 하나님과 맡겼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 모든 부분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뭐라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뭘까요? 원수가 막은 담. 내가 불신앙해서,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모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걸 다 막았어. 이게 뻥 뚫려버리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왕의 축복. 내면 세계를 완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의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웬만한 사람의 그 말 용서 다 됩니다. 문제될 거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 미션 잡고 답, 길 정확하게 선택하고 가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뭘까요? 바로 후대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거잖아요. 사단의 최고 전략은 바로 후대죠. 이 후대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단의 최고 전략에서 사단에게서 후대가 사단에게 빼앗긴 심장을 어떻게 찾아와야 되느냐. 심장 뺏기면 죽잖아요. 죽은 삶이랑 똑같은 우리 후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려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최고 전략의 사단에게서 빼내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 홀로의 비밀의 시간 없으면 안 돼요. 내 홀로 빈 시간에, 틈이 나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은 진짜 내가 이 시간에 딴짓 하지 마시고 집중 시간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났다, 아니 진짜 솔직히 깨놓고 찍고 자신에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났다 뭐합니까? 뭐 하는지 솔직히 찍고 하나님 앞에서 네 포럼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들 많아요. 네 홀로 비밀의 시간에, 네 빈 시간에, 네 틈날 때 네 뭐한다. 머리에 지금 생각나는 단어 엄청 많아요. 진짜 답 한번 적어보세요. 네 후대를 위하여 네 울어라, 그 말이 집중 아닙니까? 그저 자식 보면은 잔소리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막 포근하고 막 달라들면 폭력 나가고 막 이런 삶을 후대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그대로 놔두시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아 진짜예요. 입 좀 다물어서 입을 다물어야 돼. 그래야 후대 살아. 후대 살리는 길 내 성량대로 성질대로 다 푸는 거. 왜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후대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 우리 후대 때문에 살아날 거니까. 이 나라에 이 땅의 최고 기업이 우리 후대들이니까.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홀로 빈 시간, 틈나는 시간, 비밀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이룰 자예요. 네가 알아서 교육한다고 그 아가 바뀔 아가 아니라고. 우리 지금 메시지 듣는 게 뭘 듣고 있느냐?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요거 듣고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다. 그에게 달란트 다 있고 하나님이 다 주셔놓은 거 있는데 네 잔소리로 그 아 죽이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놔둬라 이 말인 거예요. 요거 이룰 자다. 우리 후대가 그게 놔두세요. 니 때문에 참 요거 12가지 요거 집어넣지 말고 이 말인 거죠. 그게 아무리 못생기고 해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후대 사단이 무너뜨리는 최고 전략이 우리 후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문화로 우리 후대를 공격합니다. 어떤 문화냐? 네피림. 요 네피림으로 우리 후대를 공격합니다. 이 막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피림을 막아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결론처럼. 그래서 결론을 먼저 드린 거예요. 사탄의 나라 구할자예요. 사탄의 나라를 구할 자가 우리 후대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없다. 세상 나라. 하나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살려낼 자가 우리 후대예요. 원수의 흑암의 세력이 수치당할 그때에
우리 후대 사용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수치를 당해야 사탄이 그때에 이 수치 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냐? 우리 후대다. 그래서 이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이 뭐 하느냐? 집중해라. 집중해주라.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 렘넌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가 세상 나라 쓸게요. 이 렘넌트 후대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삶오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진짜 잔소리 할 게 없는 렘넌트들이라. 저쪽에 있는 렘넌트들 손댈 게 없어. 척척척척 애들 안 하는 애들 하나도 없이 부모 교육도 너무 잘하고 있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삶오늘이 삶오늘. 근데 이걸 애들이 알아듣고 한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 우리는 바톤을 전달을 해야 돼. 뭘요? 언약요. 요거를 하고 기다리면 돼요. 이거는 절대 안 하고 다른 행동 하잖아요. 사실은 상처는 부모에게 받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상처 다 주나놓고 친구에게 이 말 듣고 상처받아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대로 때려가지고 멍 다 들게 해놔놓고 친구하고 싸우다가 지도 끌고 나도 끌는데 끌건 거 이거 가지고 가서 따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애를 키우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애들 절대 애 편들면 안 돼요. 선생님 편들어야지.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절대. 나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엄마에게 가장 섭섭한 부분이 뭐였느냐라고 포럼했을 때 그 얘기하더라. 밖에서 싸우고 오면 절대 내 편 안 들어주고 선생님한테 혼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편 들고 너무 섭섭했다라고 얘기해. 아니 어릴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커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방법은 지금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잘했다. 잘했다고. 엄마 그때 내 편 안 들어준 거 잘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 데는 그때는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되게 애 살리려면 애를 반 죽여놔야 돼. 네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네가 잘못된 거다. 선생님이 비밀 알아서 네한테 훈계를 했겠냐. 가만히 있는데 그래 한 선생님 아무도 없다. 잘못했는 거 인정해라 이래. 어느 선생님이고 몇 반 선생님이고 전화번호 대라. 어디서 그랬노? 요거 다 따지잖아요. 그건 인간을 엄마가 망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는 공식적인 복음이 필요해요. 공식적인 복음이라야 내가 뭐 되느냐? 치유가 되어진다. 공식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치유의 길 공식이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기도입니다. 기도에게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미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 했죠? 정신적인 상태. 자, 이 정신적인 상태는 자, 생각, 마음 이게 뇌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12가지가 가득가득하다. 그게 뇌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상태예요. 말씀을 붙잡고 뇌 치유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뇌 치유로 들어가셔 주셔야 돼. 이때
분열, 집착, 중독, 요거 치유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중독은 뭡니까? 무엇으로 분열되기 시작해가 집착까지 가서 중독, 결국 여기까지 딱 가잖아요. 중독. 이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공식적 보고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결국은 욕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 속에 생각과 마음, 뭘 생각하고 잤느냐는 거예요. 뭘 원망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뭘 미워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그 마음에 용서 못해, 이런 게 다 내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러면 내에 문제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졌어요. 평상시 진짜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반대하는 사람, 항상 막 뭔가 태클 거는 사람, 이게요 결국은 여기에 자리를 잡겠구나 하는 걸 요즘에 보게 돼요. 근데 그걸 어른으로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요거 다 보인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얘는 뭔가 중독이 있겠구나, 뭔가 중독이 있어요. 잡아야 얘가 편하니까 있겠구나. 결국 얘는 나중에 이거 오겠구나. 애들 상담해 보니까 달라요. 저 애가 그렇겠구나, 이게 보여. 근데 걔가 성장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요거 제가 성장을 했을 때의 어른의 모습이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땅에 복음 갖고 살아야 여러분이 한다 안 한다 결정하지, 복음 없으면요 자기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못합니다. 나도 나를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우스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제 뭔가 삶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뭐 하느냐, 호흡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겁니다. 자, 공식적인 치유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식.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창세기 3장. 자, 이 창세기 3장을 공식적으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문제는 모든 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공식적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답이, 공식적으로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치유의 방법은 뭐죠? 삼중직. 자,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삼원을 가지고 이제는 집중을 만드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까지는 그냥 놔두라니까요. 오늘부터 만드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는 내피림을 막는 이 시간을 또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바르는 시간. 복음에 뭘 발라야 되느냐? 피. 바로 뭐죠?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 좌우한다. 예배를 통하여 삼원을, 예배 안 드리고 삼원을 한다는 것은 거리지. 이걸 여러분이 완전 회복해 내는 최고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줘놨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능을 다 줘놨다. 그 힘 다 줘놨다. 그 달란트를 다 줘놨다. 끼를 다 줘놨다. 걱정하지 마라. 잡으면 된다. 미션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고 니는 잘하네.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아난 거. 내가 못 깨닫고 못 발견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발견하는 나 자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이 깨달음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